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우리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같이 24절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구호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 사실 좀 본문의 내용으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땅을 이제 얻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시련도 끝났고 고통도 다 끝났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너희들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 안 된단다. 너희들 그들과 하나가 되면 안 된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택하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너희들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다수가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다수가 맞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건너가는 것이 옳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좁은 길로 가는 것,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었더랬죠. 18절 말씀, 지난주에 18절 말씀에 분명히 여호수아가 너희들 아모리 족속을 신들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 할 때에 분명히 18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그들도 우리도요 당신처럼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섬길 거예요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누군가와 대화하는 중에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요청을 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제가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좋지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들아, 딸아, 나는 너가 말이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데 엄마, 아빠 제가 그렇게 살게요 라고 말하면 이 녀석 그래도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죠?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그러므로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이 녀석들 그래도 내가 헛수고 한 것 아니네. 그래도 참 내가 고생 많이 했는데 이들이 말을 잘 들으니 내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19절 말씀 봅니다.
세상에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하는 말이 아니야. 너희들 섬길 수 없어. 못할 거야. 아니 조금 전에 너희들이 아니라 조금 전에 분명히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길 것인데 너희들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선택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선택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섬기겠다 했는데 너희들 못 섬길 거야. 너희들 섬기지 못할 거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대답도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제가 좋을까요? 아멘 하면 좋을까요? 아멘 하면 좋을 거예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괜히 제가 여러분에게 막 핏대를 높여가지고 막 부르짖는데 아무런 대답 안 하면 내한테 뭐 서운한 일이 있나, 내 때문에 삐졌나,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들 겁니다. 분명히 저도 인간인지라 분명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아멘 아멘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찬물을 껴 얹으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살지도 못할 거면서 뭔 아멘 합니까? 하지 마세요 아멘.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말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여호수아가 너희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안 섬길 거면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좀 이상한 늪에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여호수아는 안 될걸? 못할걸? 거짓말하지 마.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책망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40년의 시간 동안 애굽에서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왔는데 43년, 40 이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4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땅까지 분배 다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랬고, 이제 혹시나 강 이쪽 저쪽에서 기념비 하나 세우는 것까지도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 안 섬길 거야 막 그렇게 말하면서 다투면서 전쟁까지 하려고 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건데 너희들도 선택하라. 섬기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이 말은요 책망이 아니라 저주 아닙니까? 저주.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이런 말을 하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21절에도 말씀을 보시면 21절에 요 백성이 여호와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아직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4절에도 또 말씀 보세요. 24절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으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겠구나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못 믿는 것처럼, 믿을 수 없는 것처럼, 거의 저주에 가깝도록 너희들 하나님 섬기겠다고?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 못 섬겨.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고 말 거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배경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좀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고 모세를 통하여도 여호수아에게 전달했던 그 말씀이었었는데 이게 그들에게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군요. 신명기 3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제가 먼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모세야 너 이제 죽을 기한이 됐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와 이제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니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나와 회막에 섰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16절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그들은 음란의 신, 이방 신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그 먼 이유까지도 이미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생각한 것, 감정으로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노망이 들어가지고, 이런 110살이면 노망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망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저주하면서 똑바로 살아 너희들 결국은 하나님이 다 떠날 사람이냐, 그렇게 감정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 젊었을 때에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기억이 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들어가가지고 정말 잘해야 돼. 아니면 너희들 그 땅에서 배불리 먹고 그 땅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육신은 배부르고 인생은 성공하고 많은 땅은 얻었지만 하나님은 버리고 살아갈 그런 사람이 너희들이라는 것을 너희들 깨달아야 돼. 그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을 떠날 거야,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을 떠날 거야. 그 말은 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똑바로 해야 돼. 아니면 너희들 무너져. 다 무너지고 마는 거야. 한순식간에 너희들 신앙 다 넘어져.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요 이런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미 이전에 다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신명기 31장 20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14절에서 16절을 읽었었는데 조금 더 밑에 내려오면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들려주었던 메시지였습니다. 20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보세요, 이 이야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 걱정되었던 것을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워서 혹시나 시험에 들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말하기 위하여서 너희들 들어가면 그 땅에서 배불리 먹고 살찌워서 결국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언약을 어기고 살아갈까 내가 마음에 불편하단다. 이러니 너희들 정말 주의해라. 그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들리니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한 바를 아노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잘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 생각을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다 아는 바라. 그리고요 이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잊지 않도록 해주기 위하여, 여러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암송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암송할 때 좋은 도구로 암송하는 방법들이 있죠. 노래를 만들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렸던 노래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그죠? 아마 애국가의 노래를 빼고 가사만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요 조금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근데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놓으면요 이게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찬송가도 여러분 뭐 가사를
보지 않아도 외우는 찬송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곡을 붙여놓으면요 많이 부르기 때문에 쉽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너희들 들어가면 나를 떠날 수도 있어. 너희들 들어가면 너희들 배불리 먹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고 너희들 이방신을 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 말을 노래를 만들었던 겁니다. 노래를.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을 그때 여호수아가 여러분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인데 너희들 선택해라 라고 말할 때에 여호수아는요 가슴을 치며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들어가면 배불리 먹은 이후에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것인데 그러면 안 돼.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내는 우리 들어가면 배불리 먹고 신나게 우리 한번 살아보자. 크게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요 그들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영적인 긴장감이 다 떨어져 버리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서 살아갈 것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염려되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을 섬길 것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다 들어왔던 바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으로 참혹한 상황이죠.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못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거야. 아니야 너희들 이방신을 섬길 거야.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길 거야. 아니야 너희들 들어가면 배불리 먹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거야.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이런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혹시나 이런 이야기를 했던 또 한 사람이 생각나는 이가 없습니까? 베드로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이 본문의 내용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한 인물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배신해도요 예수님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해도요 절대로 저는 배신 안 합니다. 뭐 칼을 들어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고 뭐 별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저는요 절대로 부인 안 해요. 아니야 베드로야 너 조심해. 칼을 들고 살면 칼로 망해. 그러면 안 돼.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 다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 안 할 겁니다. 그러지 마. 너 함부로 그러면 안 돼. 귀신이 말이야 마귀가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까불 거야. 그러면서 너의 마음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단정하지 않으면 네가 제일 먼저 넘어져.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누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장담하고 또 장담하면서 절대로 나는 안 넘어질 거라고. 나는 다른 사람 다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질 거라고. 예수님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세요. 33절 35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다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지요? 실제로 닭 울기 전에 3번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분 호숫가에서 디베랴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지요.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렇게 말했다가 확 넘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졌던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렇게 이제 말 못하는 거예요. 넘어졌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 게요 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건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의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지 시험 드는 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요, 제일 먼저 제가 넘어지고 여러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신앙의 경력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고 한순간에 엎어질 수 있고 한순간에 다 우리도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순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전체적으로 돌아볼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터인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어쩌면 그들은 먼저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결의에 찬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은혜를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되겠다라고 외쳐야만 됐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 있었는가 돌아보니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송하지만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변덕쟁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바로 바꾸어 버리셔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책망하겠다고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바로 바꾸어 버리셔요. 변덕해 버리셔요.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척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를 들어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지요. 여러분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이제 내려올라 그럽니다. 밑에 보니까는 아론과 백성들이 뭐 해 놓았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았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3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10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야 너는 잘 될 거야. 그런데 다른 민족들 내가 가만히 안 둬. 와 여러분 내가 하는 대로 냅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요? 하나님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모세야 너 이거 말리지 마. 왜 말리려고 그래? 내가 이미 결정했는데 나는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해버릴 거야. 내가 진노해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해버릴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가만히 안 둬. 뭐하는 짓들이야. 내가 너희들의 질서를 위해서 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냈는데 다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말리지 마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 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요 감동해가지고 변덕쟁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32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이 변덕쟁이가 되어주심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할게. 모세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그냥 치워버리세요. 나는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차라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도 나는 저 모두 다 진멸해버릴 거야. 그렇게 화났던 하나님도요
여호수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도움을 구할 때 결국은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도 여러분 이 니누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니누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백성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니누에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들, 요나서 3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40일이 지나고 나면 복음이 전파되고 오지 나면 이 땅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5절 말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런 뭐 하는 거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에 또 하나님이 또 변덕쟁이가 되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네. 이런 보시지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들어가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기를 너무너무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몸부림칠 때에 몇 년 더 살았죠? 15년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 은혜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짧게 이런 적용의 마음을 제 마음에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의 연수나 경험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예수 말이야 30년 믿었어, 내가 4대째 믿고 있어, 내가 내 할아버지 때 믿고부터 믿었고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믿음의 첫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야, 이런 것을 자랑하면서 대단한 신앙의 가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대단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도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한순간에 우리도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저는 제 마음 안에 그대로 새기면서 제게 바로 적용했습니다. 앞으로 저는요 목회가, 우리 교회 목회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그죠? 최근에 자꾸 또 그런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참 저만 꾸는 게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며칠 전에 꿈을 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 꿈이 생생해요. 아니 우리 교회가요 한 400~500명이 꽉 차려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부담스럽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대략 보니까 한 4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부목사님한테 했는데 부목사님도 어젠가 오늘인가 또 비슷한 꿈을 또 꿨다 그러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제 마음 안에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에게 목사님도 우리 교회 부흥하고 나니까 결국은 초심은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바뀌네, 이런 말이 들릴까 봐 저도 두려운 거예요. 그죠? 저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마음, 초심의 마음, 처음에 제가 부임할 때에 하나님 나는요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 그런 말을 저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목회가 잘 돼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에 혹시나 제 마음도 변질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저한테는 이야기 안 해도 조용히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끼리 목사님 많이 바뀌었지? 이런 말 안 할까요? 하겠죠, 그죠? 안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제가 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하라 그랬잖아요. 장로님, 제가 하라 그랬죠, 그죠? 목사님 바뀌면 안 됩니다. 그 말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목사님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야지 왜 자꾸 바뀌려고 그럽니까? 아, 그래야지 저도 정신 차리고 목회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건 제가 저한테 적용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뒤돌아서서 노멘. 목사님은 열심히 핏대를 세우면서 말씀하세요. 저는 제대로 살랍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크게 말씀하시라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크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넘어질 사람이군요. 하나님, 우리도 배불리 먹고 잘 되고 뭔가 잘 세워지면 우리도 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군요. 이거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왔으니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잘 살아야 되죠. 그러니 신앙의 연수나 경험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어디 가서 네, 예수 몇 년 믿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어볼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몇 년 믿었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한 30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예수 몇 년 믿은 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경험도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내가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살겠다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 뭐 있습니까? 물어보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70년 전에 6.25 때 전쟁 중에 총알이 피해서 지나가가지고 내가 안 죽었다, 그 감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70년 지나고 나서 폭탄이 떨어졌는데 우리 옆집에 떨어지고 우리 집에는 안 떨어져갖고 다 살았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70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제 마음 안에 새겨보았습니다. 회개하는 마음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열심히 잘 믿어서 믿음이 생겼다, 그게 아닌 거죠.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나도 언젠가 넘어질 수 있는, 애초부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자유케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던 것처럼 애초부터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믿음은 설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요, 기억하세요. 믿음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내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못할 수 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만 잘 먹으면 주일 성수도 잘할 수 있고 마음만 잘 먹으면 11조 생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헌금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보시죠, 이것이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밖에서 주신 것이다. 새 번역을 보면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교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